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최고의 장소에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지금 최고의 장소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소상함을 얻고 말씀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고 내 생각으로는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소망을 말씀 때문에 갖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사사기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음이 정말 큰 복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님처럼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입다에 대해서 벌써 3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꽤나 길게 기록하고 있는 비중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잠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10장에서 12장에 걸쳐서 많은 사사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정도 살았는지 혹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저 이름들을 보면 다 자신의 성읍들을 만들고 자신의 자녀들 또는 손자들에게 성읍들을 물려주거나 나귀를 태워서 행진하게 하면서 왕은 아니지만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점점 대를 거듭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음을 보게 되고요. 그 멀어져가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정말 열심히 섬겨서 입다가 사사가 될 때는 많은 우상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 이야기의 첫 번째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까지의 모습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온갖 우상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만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워주실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다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가 아니라 그거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섭외를 하는 거죠. 찾아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거절하는 입다에게 그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의 청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성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첫 번째 입다 이야기에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의 모습들을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암몬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어떤 과정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서원해도 되고 뭘 서원해도 안 되는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에브라임과의 내전. 오늘 에브라임과 내전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 세워지기까지의 이 다양한 우상들, 그리고 스스로 세웠던 이 사사의 모습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타나죠. 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왜 내 땅에 쳐들어왔냐? 우리 민족의 땅,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딸은 제물로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이라도 이 서원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다 알려주셨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딸을 결국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무지함도 있고요. 무지하면 무지함 때문에 문제고요.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된 자처럼 보여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처럼 보여지고 싶은 욕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을 어쨌든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 이후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전입니다. 내전을 겪게 돼요. 갈등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거두고 의기양양하고 기뻐 있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단하다 칭송받고 있는 이 사사 입다를 찾아오죠. 길르앗 사람이라고 입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길르앗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쪽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요단강을 딱 그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 동쪽에 몇몇 지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거기가 목축하기에 좋다고 해서 그들에게 양과 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모세 허락을 받고 그 요단 동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요단 동쪽을 일컫는 말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요단 동쪽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단 서쪽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요청을 받고 건너가서, 요단강을 굳이 건너가서 사사로서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권력 욕심이든 어쨌든 입다는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이요,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전쟁 이후에 항의했던 적이 기드온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나요? 왜 전쟁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저는 전쟁이 있었을 중간에도 아마 알았을 것 같은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꼭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따집니다. 그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혼자 치른 우리의 동족들이 불쌍해서 따지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리품 때문에 그래요. 전리품. 그 전리품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었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소의 중심지입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가 있었고 실로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리더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묻지 않고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마음대로 전쟁을 했는가? 뭔가 고위직에 있는데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트집 잡아가지고 그들의 전리품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에브라임은 왜 전쟁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기드온 때에는 기드온이 사사기 8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전쟁을 했어도 많은 병사를 죽였어도 결국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미디안 군대에게 두 방백 오렙, 셋 잡지 않았느냐. 결국 장수를 잡은 건 아비에셀이 아니라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이 더 뛰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막 치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화가 풀렸다. 사사기 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해 입다는 기드온과는 다르게 아주 강경하게 맞섭니다. 에브라임의 태도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경합니다.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집에 불을 지를 것이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입다에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입다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가 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서로 굽혀지지 않고 맞부딪히니 전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이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닌데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갈라지고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들이 이미 켜켜이 쌓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전쟁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입다가 이깁니다. 에브라임이 집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 도망한 자라는 말, 이 도망한 자는 단순히 여기서 도망쳤다 이런 게 아니라 노예다, 나쁘다, 어떤 비꼬거나 깔아뭉개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의 우월함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제가 정확히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이후로는 소설을 읽지 않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소설을 읽으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소설을 그때 종종 서점에 가서 사서 읽었는데 그때 어떤 소설이 있었냐면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소설의 구성이 특이해서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백제의 실향민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막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는 90년대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고 느낄 때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듣던 때인데 삼성 마이마이를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다 일본 소니 아니면 일본 아이와 이런 브랜드의 이런 자그마한 카세트. 삼성 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일본 거는 아주 얇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일본의 모든 기술들이 막 앞서 있었고 정말 집에 소니 TV가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처럼 느껴지던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LG, 삼성이 너무 좋죠. 인류의 기업으로 성장해 있고 인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일본이 그렇게 앞서가던 시대에 백제의 실향민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니까 그 대목을 읽는데 그냥 뭔가 우월감이 느껴지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뭔가 우월하고 싶은 마음들을 제가 그 소설 안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소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브라임은 그들이 늘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가운데 저 길르앗,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한 우리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가운데 도망한 노예들, 그들이 세운 아주 열등한 나라다 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묘한 교만함이 에브라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다음 주가 10월 1일 국군의 날 공휴일인데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사기는 잠깐 멈추고요. 다음 주에는 에브라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9장을 통해서 결국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교만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에브라임 특집으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에브라임의 교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어갔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분열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존재해왔던 요단 동편과 서편의 분열을 알 수 있어요. 한쪽을 열등하게 여깁니다. 한쪽이 스스로를 우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과 서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구나 이게 요단 동편과 서편만의 분열은 아닙니다.
또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지파 간에도 뭔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결국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2,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를 생각해 보면 한 지파의 인구가 유다 지파 가장 많은 지파 7만 이렇습니다. 10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웬만한 남자는 다 죽은 겁니다.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내전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한 지파가 반토막이 날 만큼 아주 많은 사람이 죽은 내전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분열이에요. 공동체가 아주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전쟁, 이 전쟁은 너무 심각한데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전쟁은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특징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기드온 시대의 불행한 역사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드온 공부할 때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고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막 달래가면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표징으로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그 전쟁 가운데에 막 끌고 가셨습니다. 참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전쟁이 있죠. 기드온은 병사들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에브라임에 의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은 잡혔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수라는 명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의 왕을 잡아야 내가 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드온을 나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던 기드온은 그 왕이 타는 말에 이렇게 걸어놓는 금장식이 있습니다. 초승달, 별 이런 거. 그것을 자신의 말에 걸잖아요.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끌고 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죽이라고 하죠. 아들이 못하니까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전리품으로 귀한 금을 걷어요. 금을 걷습니다. 백성 어떤 사람들은 존경심에서 금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용맹하다,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하지만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을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기드온 시대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 내전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명하시지 않았어요. 잔인하게 이 전쟁이 치러집니다. 자신의 동족인데요.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이긴 길르앗, 이 입다가요. 다시 원래 자신의 진영으로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단 서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따졌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남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자신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요. 그 요단강 나루터를 이 입다의 사람들이 선점하죠. 미리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루터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 집한지 남의 집한지 잘 알 수 없는데요. 발음을 시키죠.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시켜서 쉿볼렛이라고 하면 살려줍니다. 그리고 십볼렛이라고, 이 쉿 발음을 못하면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잔인한 일을 너무 간단하게 해결하고 죽입니다. 그 말 한마디, 발음 한마디 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혹해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언어가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지파 사이에 언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갈라지고 있어요. 이 언어가 갈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민족인 것처럼 느끼게 돼요. 지역적인 차이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언어가 다르게 나타나요. 경상도와 전라도는 정말 언어가 다릅니다. 이렇게 무주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 라제통문이라고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통하는 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도인데요. 사람들은 경상도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체성이요, 경상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무주 무풍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늘 집을 가면 이제 라제통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은 전라도지만 경상도를 가는 거예요. 다 경상도 사투리 쓰시고요. 사고방식도 비슷합니다. 언어는 그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그들의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 요단 동쪽과 서쪽의 언어가 갈라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갈라짐을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해 가야 하는데요. 이 은혜가, 이 부르심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교만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다른 차이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세워질 수 있어요. 사단은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차이를 더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들의 지역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 그 약간의 차이가 너무 커다란 차이가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십볼레가 십볼렛, 이 발음 하나의 차이가 42,000명을 죽게 만듭니다. 이 작은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되어져. 욕심 하나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욕심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사들의 욕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그 욕심들이 많아져 가죠. 왕정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니지만 왕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발현되어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살육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시편 115편의 그 기도를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어야겠더라고요.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순간 욕심의 자리가 생겨나고, 욕심의 자리가 생겨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차이가 있어요. 경험의 차이가 있고, 삶이 살아온 그 환경의 차이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물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자리예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더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어떻게 얼만큼 생겨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한참 자란 후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나는 도구일 뿐이어서, 여러분, 도구는 말이 없습니다. 도구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집 빗자루가 청소기가 한 번도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전기밥솥은 말을 하긴 하더만요. 요즘은 도구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할 때, 그때의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교회가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욕심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 왕처럼 살아가는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사야 42장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가스펠 찬양 사역을 하시는 박종호 씨 앨범에도 나와 있는 곡조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겼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사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욕심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오히려 사사시대의 이 내리막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내리막을 걸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다는 어떤 도전과 욕심을 갖게 됩니다. 저 혼자의 마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꿈들을 내려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이는 것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거 내려놓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쌓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이름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품을 때 우리 영혼에 하늘의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또 내가 나를 높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서 욕심의 자리를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이 성도의 순전함을, 순수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 사함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순전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권능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